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멘. 그리고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 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14절 다이모니온의 푸뉴마 귀신의 영으로 등장을 하고 천하 임금이 아니라 오이쿠멘의 임금들 속에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무슨 영을 누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푸뉴마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풀어요.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간다. 푸뉴마가 사람 속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복음, 아주 복된 소리,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뭘로 바꾸느냐? 세상적인 복으로, 육신적인 복으로 바꿔버리면 아무리 예수를 가리켜도 다른 예수가 돼.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하는 복이 무슨 복이냐? 이거를 세상 복이고 육신적인 축복으로 시한부적인 축복으로 끝내버리면 그때 전파되는 예수도 다른 예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귀신과 사탄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한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예수를 받아들이고 가기 위한 복이냐 하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너 예수 믿어봐라 하는 것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같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씨는 마태복음 13장 가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씨를 퍼뜨려서 육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씨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 자체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두 가지 어느 쪽 영을 가졌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 마귀의 영. 다시 봐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연 코스모스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올바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예수로, 육신적인 것을 자꾸 해결해 주는 예수로만 믿게 하면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 만들어지면 기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나의 육신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그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바뀔 때까지를 홍역을 하는 기간이라고. 홍역은 잘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홍역을 잘못하면 산다고 해도 홍역을 통과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문제가 제일 먼저 와요. 홍역이 오는데 육신적인 기도에서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 이제 홍역이 치료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르마게돈, 우리말로는 아마게돈, 히브리어로는 메기또 하르. 이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왕들을 불러 모아요. 중공 군대도 아니고 소련 군대도 아니고 미국 군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계시록 16장의 16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이는 전쟁을 누가 모여서 전쟁을 하느냐, 그 계시록 강해를 풀어보는 걸 보면 이 왕들이 누구로 보이느냐, 왕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왕들이 해석이 안 되면 나머지 계시록 해석은 잘 되나 못 되나 그건 보나 마나요. 자,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으로, 왜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내보낼 때 그 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너희가 받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양떼로 들어가느냐 염소떼로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느냐. 너희가 한 말이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만드는 사람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래서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속에 누구 영과 누구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영이, 내게 있는 영이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다 그래. 성경을 배운다. 설교를 듣는다. 예배 드렸다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가 누구냐?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씨라면,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는 것이고, 아니면 바로 사탄과 귀신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어디 가서 안수 받지 마라 그래. 안수 받지 마라. 안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수는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이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존재가 사람 속에 자리 잡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자기 속에. 그 좋아하는 사람의 존재가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아마겟돈은
이 왕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왕들의 전쟁. 어느 왕이냐? 지구상의 인간을 통치하는 왕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중왕이죠. 왕중왕이야. 우리가 왕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중왕이야. 마찬가지로 마귀도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도 멸망하는 자들의 왕중왕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마귀와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이 전쟁이 들어붙는 데가 어디냐?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 같이 메기또 하르. 메기또 하르. 메기또는 모임 장소, 회의 장소죠. 하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들이 계속 축첩되어 있는데요. 산들이 모여 있는 데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산들을 공부를 했어요. 하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자연계에 있는 뭐 한라산이다, 백두산이다, 뭐 에베레스트다, 럭키산맥이다 그런 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산들끼리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산들끼리. 이사야서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산들도 뭐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내용이 뭐예요?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산들도 노래하는 산들이 있고 하늘과 땅과 산들과 산림, 나무들과 그 속에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게 전부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산을 달아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산이라고 그럴 때에 우리도 달아보신다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무게를 달아봤더니 부족해.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하죠. 왕으로서도 달아보니까 안 돼. 그래서 죽여버려요.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일컬은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축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작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괴리 바람이 그걸 흩어버릴 것이로다. 그래서 산들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녀들도 산들, 멸망에 이를 자들도 산들. 이사야서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되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골짜기도 산이 있고 이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도 도두어져 높아지고 어떻게 되느냐? 올라와서 높여지고 산들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똑같이 이루어져요. 깊은 데에 있는 자나 위에 있는 자나 다 똑같이 평지가 돼버려요.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버리라. 모든 육체가 뭐냐? 골짜기와 산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없이 평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냐, 직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냐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지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높고 여러분들은 낮고 목자와 평신도가 아니라 똑같이 평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시작해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산을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나 여호와가 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멸망의 사나 산하, 온 세계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사람을 멸망시킨 자 누구예요? 마귀도 무슨 산이라고요? 멸망시키는 산이라고요. 멸망시키는 산. 예수님은 무슨 산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산이에요.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며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귀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귀는 멸망의 산, 불타는 산, 떨어지는 별.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오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성소.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 계심 같다. 그래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스스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교만한 존재들, 종교계 지도자들, 멸망하는 자들, 높은 산들이라고. 진실로 여호와께 이 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시온산이라고도 얘기한다. 시온산 또는 신의 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욥기서 9장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것들이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렇죠. 여기 산을 무너뜨리고 옮길지라도 하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멸망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내 어찌민고. 산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여호와는 산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멸망의 산, 마귀에게로 도망하라 하고 말하는 건 어쩌미냐. 그래서 이 시편, 욥기, 이 산 얘기 나오면 심각하게 잘 봐야 돼요. 교회를 옮겨라. 우리 교회가 좋다. 복음이 없는 데로 가면 멸망의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가리켜 피난처라고 그러죠. 피난처. 그래서 뭐 한국의 무슨 산? 계룡산. 자, 마태복음 23장에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걸 암탉으로 나오죠. 암탉. 예, 암탉이 병아리 불러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여기 암탉이 누구냐? 예수님도 닭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3번이나 거짓말할 때 무슨 닭이 울었어요? 그때는 수탉이 울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울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닭으로 안 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간 가야바 장로의 집이나 부근에는 닭이 우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탉이나 암탉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 암탉을 한번 봐봐요. 헬라어로. 예, 암탉, 오르니스. 또 3733번 필름을 찾아봐요. 이 재밌어요. 성경 보면. 그래서 마귀 사탄도 멸망의 산, 예수님은 생명의 산.
3733번. 예, 한번 붙여봐. 자, 닭이 나오죠, 닭. 오르니스, 암탉으로 나오죠. 근데 이 암탉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3735번 다 같이 오로스. 산은 오르죠? 이게 오로스예요. 자, 위기슈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오로스, 산. 그래서 이 암탉이 어근이 어디서 왔어요? 3735번에서 왔죠. 이 닭하고 산하고 같이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도 나오느냐? 닭으로도 나오고 한문으로 말하면 닭이 뭡니까? 닭개자죠.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세요? 뱀이죠. 근데 그게 뱀이 아니고 큰 용이에요. 큰 용. 그래서 닭과 용이 뭘로 바뀌었다? 산으로 바뀌었다.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과 용이 있는 산으로 가면 산다.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인데 정도령 보면 재밌어요. 정도령이 뭐예요? 당나귀 도령이죠? 당나귀 타고 가는 도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못 타고 들어갔어요. 당나귀 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정도령이 계시를 받기를 원래 아주 육신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종말론을 계룡산으로 가면 산다 하는데 아니에요. 닭이고 용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말이에요. 그 누굴 만나면 산다? 정도령을 만나면 산다.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계시를 개떡같이 받아가지고 같은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해놔요. 어느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다 같이 오르니스, 오로스 산에서 유래한 단어가 닭이었다. 딱 두 번 쓰였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암탉으로 등장할 때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래를 모르고 헬라어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어느 산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로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전부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는 땅, 멸망하는 산이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다가 사람들은 잘 알아요. 뭘 보고 바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바다죠. 사람의 바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빠지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멸망하는 자들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편안히 여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가 말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달라요. 이번 저 미국 갈 때 에어포켓이 심했다고 그랬죠. 막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거. 그때 옛날 같았으면 나도 초보 신앙 때는 그냥 기도하고 난리가 날 거야. 촤악 하면서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비행기 뚝 떨어지는 거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잔인하고 정신이 없어. 근데 난 뭐라고 했겠어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뭐만 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 딱 한마디야. 그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막 주여 삼창하고 난리가 나는 사람 옆에서 그냥 너는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한마디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 되게 없는 사람 돼버려요. 말을 안 하니까. 오해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기도하는데 다 보내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근데 성장하면 기도가 삶으로 그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어렸을 땐 그래요. 근데 성장하면 기도가 바로 삶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 삶으로 복음 증거가 이게 전부 주기도문의 현실화나. 자,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 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철야는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이 밤마다 또 산에 갔으니까 산기도 그래서 생겼다고. 어느 산에 갔느냐? 그건 없어. 무조건 산으로 갔으니까 산으로 가자야. 아버지 하나님 장중으로 들어간 상태도 산으로 들어가다예요. 왜 모르니까 새벽 기도. 이방 종교는 새벽과 밤을 굉장히 따져요. 밤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기가 성하다. 기운을 흡수하자. 또 심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단전호흡이 생기고 별걸 다 만들어내야 돼. 성경에 말하는 새벽은 뭡니까? 새벽. 우리는 빛을 말하죠, 빛. 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기 시작할 때 그걸 새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빛으로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래서 빛이 이제 막 비추기 시작하다 말씀이 막 공급되기 시작할 때를 새벽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어느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시편 강해 앞으로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이제 나올 거지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찬송 무슨 찬송 부르고 끝냈어요? 마지막 찬송.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냈어요? 예? 521장 끝에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말씀이 주님인데 주님을 붙들고 보통 구절이라도 왜 놓고 하라고? 521장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항상 지켜주실 일이죠? 그 구절만 알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말이 많다고. 문제만 터져보면 알아. 말이 많아. 잔소리를 많이 해도 그것도 또 쌓아야 된대 또 그나마 또. 네? 내가 저 SBS에 어제 그저께인가? 아니 저 지난주에 아침 외국 프로 나오는데 스페인에 사람의 해골로 만드는 성당 보라고 했는데 본 사람 참들 바빠. 사람의 다리뼈 주로 다리뼈 가지고 쌓고 양쪽 위아래 교차하는 건 전부 해골 갖다가 다 끼워놨어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죽은 사람을 보고 상기하자 해서 만드는 성당이야. 그게. 근데 죽은 사람이 자기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보고 난 다음에 나가면 도로 다 잊어버려. 왜? 죽은 사람이 또 봤어요. 무슨 감동이 와봤자 죽은 자기만큼 오겠어요? 자, 시편 68편 16절. 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예, 하나님이 거하려 하는 산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죠.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왜 시기하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산이야. 늘 영원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그래서 계심 같도다. 병거를 누구로도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도 봐요. 병거를. 멸망하는 자들도 병거로 나와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어디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10장 4절부터. 높은 데에 계신 분 내리려 하지 말고 깊은 곳에 있는 분 끌어오리라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느냐? 다음 7절. 혹 누가 음부에 깊은 데에 내려가겠느냐 갔다고 하지 하지 말라. 않느냐? 그럼 거기도 끌어올려야 내가 만날 거 아니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호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흐레마 말씀이라. 그러면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들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속에서 너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를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하늘에 있다. 음부에 있다. 높은 데서 끌어내리자. 내가 만나자. 깊은 데서 끌어올리자. 만나자 하지 마라.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살아나지 않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이루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도 기도 올려 하늘 보고 기도해. 왜? 좀 만나면 저 끌어내리려고 오시라고. 아니면 누구하고 땅바닥 치다보고 기도한다고. 끌어올리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너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너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기도하고 주를 불러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는 예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데 집에서 자꾸 불러보세요. 여보 여보 하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방에 있는데 한 집안에서 다른 방에 있는데도 여보 여보 하고 자꾸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로 애정 척도를 또 뭐 분석을 쓸 건 아니니까 옆방에 있는데 자꾸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왜 불러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접했다고 해놓고 왜 자꾸 맨날 불러대요 자기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짜인 게 드러난 거예요. 가짜.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는 아까도 점심 먹고 잠깐 쉬면서 얘기했지만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도 어떻게 하느냐? 다 기억을 못해. 그냥 몽땅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몽땅 감사하는 게 기도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기에 바쁜 게 기도예요. 그래, 그렇잖아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식사 기도들 했어. 뭐 줘서 감사하다고. 먹을 거 줘서 감사하다고. 이게 진짜 감사는 나는 그래.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 들어간다면 어떡할 것이냐. 금년 들어서 내가 여러 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먹은 거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니야. 진짜는 속으로 들어간 다음이 더 문제다. 목구멍 딱 넘어가고 났을 때부터 위에 탈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기도는 의탁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는 게 진짜 기도다. 그리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 두 가지. 그러면 나머지가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메기또 하르. 이거를 가리켜서 아르마게돈. 아마게돈이 아니고 우리 아델포스는 아르마게돈입니다. 원어 그대로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아르마게돈. 그럼 아마게돈 하는 사람이 뭔 소린가 하고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아마게돈에는 예수로 인해서 왕이 된 자들과
마귀로 인해서 왕이 된 자들이 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수히 모여서 회의하는 데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때려 부시고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뭘로? 말을 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말을 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바다도 예리하여 목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러니까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찰하나니. 가진 예수님은 마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대화를 하죠. 보고대화를. 근데 예수님이 티를 안 내니까 마귀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봐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무기또, 매기또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마귀 자녀들 같이 모이면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 전쟁이에요. 전부 다 그게. 원자탄, 소탄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한 검이 나왔죠? 칼이 나왔죠?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님도 가라사대. 뭘 내보내는 거예요? 이한 성령의 검을 지금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도 얘기하고 말 속에 뭐가 있다? 칼도 있다고 그래. 칼도. 그래서 내 말이 칼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검을 내보낸 거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1차전. 이에 마귀가 1차전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마귀가 쳤어요? 이겼어요? 땅바닥을 치고 옵니까? 마귀는 철판 깔아가지고 절대 안 해. 잘못되면은 뭘로? 다른 구절로 싹 바꿔요. 다른 구절로 싹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성경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만나면 횡설수설 못하게 그 사람이 말한 성경 장절 끝까지 쓰는 게 좋아. 몇 구절 얘기해, 몇 구절 다 써놓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근데 하다가 딸리면 엉뚱한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또 가는데 아니 잠깐 거기다 낚시 딱 걸어놔요. 아주 뿌리를 뽑아 그 구절 가지고. 너 말하지 않았느냐? 너 먼저 말해라. 그게 설명을 다 쓰고 이게 맞느냐? 또 맞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을 해줘. 그래서 내가 뭐냐? 미꾸라지라고 그래. 미꾸라지. 하다가 딸리면 다른 구절로 자꾸 도망가요. 마귀하고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는데 마귀가 졌어요. 왜 졌어요? 자, 다시 3절 4절.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지금들. 이 구절을 가르쳐 주로 언제 써먹었어요? 해석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뭘 했다? 떡을 안 만들었다. 떡을 안 만들었다. 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러거든. 뭘로? 무슨 돌? 무슨 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준비해놨죠. 여기다가. 어디 갔어요? 돌이기? 이 돌 가지고 예수님 나왔는데 배가 고픈데 이 돌 가지고 뭐 만들으라고? 빵떡이나 떡떡이나 이걸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귀가 만들으라는 걸 절대 안 들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거 할 때마다 재밌어. 이 돌들로 뭘 만들어라? 떡 또는 빵떡이를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졌어요. 칼싸움에 졌다고. 자, 예수님도 돌로 뭘 만드는 분이에요? 떡덩이. 예수님도 돌로 빵을 만드는 분이에요. 돌 하니까 돌 하면은 딱 이런 돌만 자꾸 생각이 나. 이런 돌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돌이 무슨 돌이 있어요?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있죠. 죽은 돌은 뭡니까? 마귀가 죽은 돌이죠. 마귀가 죽은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은 돌이었어요? 산돌이었어요? 죽은 돌이었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무슨 돌 됐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됐죠. 보배로운 산돌. 그러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산돌 되면 산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에? 10장에 16절부터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산떡이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떡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많은 우리가 한 떡,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럼 여러분들 산떡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은 돌이 주님 만났더니 산돌 되고 산돌이 뭐 됐어요? 떡덩어리 됐죠? 그럼 돌로 떡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마귀는 죽은 돌 가지고 무슨 떡 만들어요? 죽은 떡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해야 할 일을 얘기를 했어요. 뭘로? 죽은 돌, 이런 돌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먹으로 돌비에 써 있는 사람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써 있는 산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 봐봅시다. 38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해라 말을 해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해야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렇죠.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오신 분이야. 하지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해서 마귀 말을 듣고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한 아버지가 준 돌로 뭐 만들어 오신 분이? 산떡.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떡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하면 말을 들으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말 듣고 돌로 떡을 만들어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주면 산 떡이 된다 하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머쓱해가지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즉 말싸움, 칼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리는 이 메기또하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기를 육신적인 원자탄, 소탄 전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대화하다가 통하니까 내일 만나자고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 만날 때까지 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일 만났는데 노트를 얕은 이만큼 자기 배운 걸 몇 년 배운 걸 다 가지고 왔어. 근데 날 보고 먼저 얘기하래. 성경 구절 얘기하니까 천이라고 정신없는 거야. 거기 없거든. 자기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가 말하고 그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썼어. 몇 장 몇 절 내용 다 쓰자.
그래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오니까 또 안 되니까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근데 자기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 데리고 왔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얘기하는 자하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하고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영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이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하고 더불어 설전, 입으로 나온 이 한 검으로 싸웠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져버린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떡이 되는 것으로 살리라.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읽어요. 거기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양 영화 중에 중세기 사건을 다루었는데 남자들이 높은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 털을 달고 날다가 떨어져 죽는 얘기 나오죠. 다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근데 여기도 무서운 얘기가 하더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어디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시편 91편 10절부터. 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에서? 모든 길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손으로 받쳐주고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해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함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높은 데 뛰어내리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지킨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교히 응용을 합니다. 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 발이 무슨 발이냐? 자, 3절. 내가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뭘 밟을 거예요? 독사를 머리를 밟아 박살내버리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잘못됐다가 큰일 나죠. 뛰어내려라.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대화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말싸움은요 무익한 거예요. 하다가 계속 싸우면 안 돼. 성경 모르는데 우겨대기 시작하면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가버려야 돼요. 자, 도끼 가진 사람이 뭐 가진 사람한테 도망간다고? 관을 가진 사람한테 도망가요. 자꾸 찌는데 따가운데 도끼로 한 대만 때리면 죽죠. 근데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천이 짧은 사람 만나면 저 땅으로 빨리 도망가야지. 거기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제? 미천 딸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 이겼다고 하고. 훗날 우리가 한 말은 생명이 있은즉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때 찾아올 거라. 자, 아르마게돈, 메기또 하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데다. 원자탄, 소탄 터지는 데가 아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